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대국들이 역사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특출한 지도자들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이 역사의 중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하고 또 희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또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치면 책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술과 제본 기술이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본 두루마리, 요한이 본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 역사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이 오늘 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이 책이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책을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요한이 보니 이 세상 중에 이 피조물 중에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루는 이 책을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서 한 천사가 외치기를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 책, 이것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무나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합당한 자, 자격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이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 역사, 이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자격이 있는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과 구원 역사의 이 비밀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이에요. 요한이 왜 이렇게 대성통곡했을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습에 유배가 되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속의 역사를 펼쳐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고통과 아픔,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욱 슬픈 거죠. 자신의 한계 상황을 알고 인생의 그 좌절스러운 한계를 깨닫고 나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한계를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함의 울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울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울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울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통곡할 그때에 장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 장로는 그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되어질 모습들이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속의 역사를 밝혀낼 분이 누구냐?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세상 중에 피조물 중에 이 비밀의 두루마리를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직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말씀에 기초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두 단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5절에 이 인을 떼실 분, 이 인을 뗄 자격을 갖추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는 이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힘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에 그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7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힘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스가랴서 4장 말씀에 기초 연결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이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은 힘이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당하신 것은 아니죠.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온 인류 족속의 죄를 짊어지시는 희생 양으로서의 모습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한 바가 있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유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자의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희생당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힘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으로 뭔가를 정복하고 힘으로 넘어뜨려서 이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와 장로 사이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보좌지요. 근데 장로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구약 구원받은 성도들을 24장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보좌와 장로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이기셨고 또 자기 피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참된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사이는 종말이라고 그랬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데, 그 세상 역사를 펼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냐?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시고 그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친히 집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버려두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때에 그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불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드리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 말씀은 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향기로운 냄새지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물어보는 내가 우스운 사람이죠, 그죠? 향을 맡는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향기로운 향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이 올라가듯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9절과 10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세상 역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집행해 나가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한 구속 역사는 이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 열방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죽음과 멸망길로 나아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마귀의 묶임을 당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왕의 자녀로서 왕같은 왕족으로서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자기 죄를 씻지 못하고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으니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힘입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원해서 찬양하고 자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결과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나의 공로로, 공덕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거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려고 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거래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도 힘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은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모든 그 많은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물결은 온 우주로 확대되어 퍼져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한 어린 양에게 똑같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이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합세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시기에,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 역사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죄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슬퍼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그 역사를 펼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정치인들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날뛰고 발악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 열차는 당당하게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언한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신약의 말씀이고 오늘 요한 계시록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찬양은 우리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찬양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왕되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아직도 원수 마귀의 죄에 매여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며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물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